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의 말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백성들이 나를 불경으로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하여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루나 무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어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랬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아멘.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가정에는 끔찍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오빠인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더 이상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족의 붕괴가 다윗의 죄로 야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받아 사울 왕을 대신했습니다. 다윗은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가족이 깨지는 상황에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거짓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해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므로 악의 확산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말에게 복수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온 집안을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이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앞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밧세바와의 번제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그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밧세바와의 첫 아이가 죽는 징벌을 당했지만 그러한 형벌이 다윗을 이전 자리로 돌려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그가 갖고 있던 총명함을 잃어버렸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논을 죽이고 구슬 왕 달메에게 도망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마음 또한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완전한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음을 보면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2년 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을 보고는 싶지만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쉽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여러 복잡한 마음의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요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요압의 생각에 압살롬이 다윗의 유력한 후계자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을 위해 미리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압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자신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전했고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 또한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한 여인을 선택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또한 거짓된 비유를 통해 자신이 전달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을 꾸몄습니다. 요압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힘든 마음의 상태에 다윗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 했지만 말씀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지혜를 상실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말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여인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서로 싸우다가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죄를 갚기 위해 형을 죽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이유는 동생을 죽인 형을 죽임으로 더 이상 상속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부인 그 여인은 남편도 자식도 세상에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가 될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 상황을 듣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다윗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문제를 직접 조사해서 도움이 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그 여인에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인은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 또한 그러한 다윗의 보호가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압의 사주를 받은 한 여인의 거짓에 대해 어떠한 분별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경솔히 하나님께 맹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윗의 무분별함이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애를 갖는 다윗의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여인은 더욱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이었던 요압이 사주한
압살롬의 귀향을 청원하여 다윗의 대답을 이끌려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여인은 다윗에게 비록 형제를 살인했지만 그를 추방한 상태로 두는 것, 곧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귀향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다윗은 그 뜻과 달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앞서 여인에 대해 내린 다윗의 판결과 모순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그 여인은 다윗의 지금의 태도가 옳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우리는 모두 죽고 죽음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 엎질러진 물처럼 어쩔 수 없지만 살아남은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며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버림받은 자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 저는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것 못지않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왜곡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도 이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말을 전하는 것과 같은 교묘한 태도로 다윗에게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놓기 위해 자신이 이런 말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다윗 왕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겪은 아들의 살인사건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 다윗을 찾았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럴 때 다윗이라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문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여겼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자신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을 띄워주고 있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과 악을 올바로 분간하는 왕이라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다윗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여인의 이러한 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윗의 감정에 호소하고 아첨하여 다윗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전해 듣던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말하는 것을 듣고 틀림없이 이 여인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이전에 요압이 다윗에게 이런 종류의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이 이 모든 일에 눈치챈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요압이 시켰다라고 자백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요압이 다 알려준 것이며 이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요압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배후에 있는 요압의 노란하지 않을 다윗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다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다윗이 이제는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무분별한 모습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끝내고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바로 다윗과 요압의 대화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도 좋다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요구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움직이려 했던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22절에서 요압이 다윗의 응답에 감사한 모습을 취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명령해서 다윗이 그것에 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결정에서 이전에 그가 보였던 지혜, 하나님을 찾고 묻고 구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만약 올바른 분별함이 있었다면 거짓말로 자신을 설득하려던 요압과 그 여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거짓되어도 선과 악을 점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요압이 곧바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크나큰 비극을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요압의 뜻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그 술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잘못된 판단과 거짓된 행동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도록 거짓으로 계획을 꾸미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 여인은 요압의 기대에 부응하여 다윗의 착한 마음과 아첨, 하나님에 대한 편협적인 모사와 같은 여러 말을 통해 다윗을 설득해 갔습니다. 계속된 여인의 말을 듣던 다윗은 자신을 속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요압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거짓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기만당하는 것을 문책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요압에게 스스로 이용당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는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다윗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과 전혀 다른 다윗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쉽게 죄를 허용함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는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왕국 전체에 그의 선택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내리는 결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면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 친구,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면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분별도 그 뜻을 따르려는 순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이라고 판명난 그 말에도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 말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요한 선택과 행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그 생각에, 그 판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우선시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시고 지혜를 오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바른 분별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의 놀아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총명함이 사라지고, 이전의 총명함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한 여인의 말에 의존하였고 또한 요압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여서 그것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으로 선택하여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